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세례 요한은 매우 영향력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 나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물론 유대교에는요, 원래 물로 씻는 정결 예식이 존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의 이 더러운 부분을 물로 씻어냈습니다. 제사장들을 세우는 자리에서도요, 그 제사장들을 먼저 물로 씻겼습니다.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사람이 정결해졌다는 증표로 그 사람을 물로 씻겼습니다. 부정한 것, 예를 들면 사람의 시체라든지 짐승의 사체에 접촉해서 부정해진 사람들로 물로 씻고 정결함을 얻어야 했습니다. 남녀가 동침한 후에도 씻어야 했고 여성이 생리가 끝난 때에도 물로 씻어야만 정결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밧세바가 이 목욕을 하고 있었던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부정했던 상태를 정결하게 만드는 이 물로 씻는 과정을 거치고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당시에 물로 하는 정결 예식을 적극적으로 행하던 유대교 종파가 있었는데요. 이 유대교 종파는 우리에게 쿰란 공동체로 잘 알려져 있는 에세네파라는 종파입니다. 이 같은 유대교 종파인 바리새파, 사두개파, 여러분 익숙하시죠? 근데 에세네파는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종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세네파 사람들은요, 철저한 금욕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금식도 하고요, 육체적인 쾌락 자체를 부정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세속적인 쾌락 당연히 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쿰란 공동체와 같은 이 공동체에 모여서 살면서요, 지금으로 말하면 수도원 같은 그런 생활을 함께 했고 또 대부분이 독신서약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는 이 침례교회에 가면 여러분 침례탕 있잖아요. 그런 침례탕 같은 걸 만들어 놓고 매일매일 자신의 몸을 씻어내며 이 죄된 것을 씻어내는 정결 예식을 행했고요. 또 매일매일 그들 나름대로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랜 공동체 생활을 함께 하면서 이 사람은 이제 정결해졌다. 이 사람은 이제 우리가 인정한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세례를 베풀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에세네파의 분위기 어떠세요? 함께 하고 싶으신가요?
듣기만 해도 좀 숨막히는 느낌이 납니다. 당연히 에세네파는요, 유대교 가운데서도 가장 비주류에 속하는 사람들이었고, 그 당시 역사학자들을 통해서 들으면 그 공동체가 이 전국에 있는 걸 다 합해도 3, 4천 명 정도, 많게는 7, 8천 명, 그 정도로 계수되는 아주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베풀고 있는 물의 세례는 에세네파의 세례와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와서 세례를 받고 있어요. 심지어 지난 주일에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살펴본 것처럼 세리나 군인들처럼 정말 종교적인 것과는 좀 거리가 멀겠다, 이런 사람들까지 다 나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누가복음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곳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자, 이 모든 사람들, 심지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사람들까지도 세례 요한에게 나온 이유,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왜 그럴까요? 구약성경 말라기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5절과 6절 말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아는 사람들,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메시아의 모습이 엘리야의 모습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모습은요, 성경에 기록된 엘리야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엘리야의 모습,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 모습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열왕기하 성경을 처음 이제 읽으시면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야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이 아하시야라는 왕이 이렇게 실수로 자기가 살고 있던 사마리아 성의 이 난간에서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병이 들게 되는데 자기가 이 병에서 나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하시야라는 왕이 선택한 것은 에그론, 그러니까 블레셋 지방에 있는 한 도시국가인 에그론의 신인 바알세붑에게 이것을 묻게 합니다. 자신의 신하들을 보내서요, 내가 병이 나을지 낫지 않을지 그 바알세붑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고 와라, 이런 지시를 내려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들이 에그론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왕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들이 아하시야 왕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물어요.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자 왕의 신하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열왕기하 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그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 동기들하고 이제 같이 운동하고 이렇게 샤워하면은 제가 몸에 좀 털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야, 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선지자가 되려면은 이 정도 털은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제 동기들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형은 그냥 애서예요.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털이 많은 사람이라는 얘기만 들었는데 이 아하시아 왕이 와, 그 사람 엘리야로구나 딱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엘리야는 털이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열왕기하 1장 8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가죽으로 아랫도리를 가리고 몸에는 털옷을 걸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는요, 사실 이 털옷을 걸치고 다닌 사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 그래서 털가죽으로 된 이 겉옷을 걸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털로 만든 겉옷을 입은 이 엘리야의 모습을 그려보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생각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 6절에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사람들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아, 지금 저 앞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회개를 선포하는 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엘리야가 아닌가. 사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13절과 14절 말씀 보시면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렇습니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볼 때 세례 요한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엘리야가 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구름대처럼 모여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세례 요한이라면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사람이라면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권력욕입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입니다. 누군가를 통제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람은 참 이 권력욕에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아주 작은 권력만 가져도요. 그것을 발휘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 앞에 사람들이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자신의 치부를 다 드러냅니다. 자신이 잘못했던 거 세례 요한 앞에서 다 고백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라고 생각합니다.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이 영광을 받고 자신이 높아지고 자신이 세상의 부와 명예, 권력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생각, 그 유혹에 빠지기 쉬운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요. 수많은 사이비 종교 교주들, 이단의 교주들, 그리고 타락한 교회의 목사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 쉽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에서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보았는데요. 교주가 이제 성폭행 혐의로 이제 구속이 된 상태에서 다른 이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여성 목회자 2명이 그 자리를 차지했는데 아주 그 모습이 너무나 참 안타깝습니다. 이 방문을 열고 나온 이 목회자가 이 사탕이나 과자, 부스러기 같은 것을 이
복도에 쭉 아주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거든요. 그 앞에다 이렇게 던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사탕 하나 집어 먹어 보겠다고 막 달려들어서 그것을 움켜쥐는 거예요.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들었던 생각이, 지금 저 여자가 나름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 자기보다 나이도 훨씬 많고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그렇게 마치 애완견이 그 간식 주워 먹는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여자는 얼마나 재미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권력에 취하는 이유가 저런 것이겠구나 하는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요, 충분히 그런 길을 선택할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 있잖아요. 힘 있는 사람들도 자기 앞에 와서 무릎을 꿇잖아요. 왜 그런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세례 요한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바깥에 나갔다 와서 먼지가 가득한 신발의 끈을 풀어주고 그 발을 씻겨주는 것은 그 당시 노예나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은 분명히 선언하는 겁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내 뒤에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십니다. 나는 그분의 종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성령 곧 하나님의 영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메시아시요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대단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참 멋진 사람입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을 때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뱉더라. 이 예수님도 세례를 베푸시고요,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풉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 몰려듭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속된 말로 상도덕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선생님이 인정해 주신 그분이 저쪽에서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다 저분에게 몰려가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어떡해요? 여러분, 세례 요한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지금? 기분이 나쁜 거예요. 걱정되는 거예요. 왜요? 자신들의 권력이 줄어들잖아요. 자기 선생님의 영향력이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부터 30절 말씀을 새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다.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주신 사명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신랑보다 앞서 가서요, 신랑이 오기를 준비하는 신랑 친구의 자리가 바로 세례 요한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자리를 주셨는지 분명히 아니까 세례 요한은 기쁜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자리를 허락하셨는데 내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으니 얼마나 기쁜가? 여러분, 내 이름이 드러나고요, 내 이름이 높아지고요, 그것 때문에 보통 사람은 즐거워해요, 기뻐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아는 사람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음이 기쁨인 겁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씀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내가 흥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내가 쇠해야 한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자리를 깨닫는 것이 사명의 시작임과 동시에 사명의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을 깨닫고 행하는 것이 기쁨인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자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이해하는 세례 요한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황당하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신이십니다. 인간이 어떻게 신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어요? 게다가 세례 요한이 베풀던 세례가 어떤 세례입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아니,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요한이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마태복음에서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마태복음 3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각자의 자리가 있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 베푸는 자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께는 세례 받는 자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주인공에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연극, 영화, 뮤지컬 선택하는 기준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어떤 거예요? 주연이 누구인가? 주인공으로 어떤 배우가 나오는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요. 그래서 누구나 주인공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요, 그런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을 맡겨주셨든지
그 맡겨주신 자리에서 그 역할 가장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명입니다. 제가 일본에서 사역할 때요, 시키라고 하는 이 뮤지컬 극단을 하나 알게 됐어요. 이 사계라고, 이제 사계절 할 때 그 사계라고 한자로 쓰거든요. 네. 그 일본에서는 아주 최고의 뮤지컬 극단 중에 하나입니다. 뭐 우리 잘 알고 있는 라이온 킹, 뭐 캐츠,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뭐 이런 뮤지컬의 일본 판권을 가지고 있는 극단이에요. 그런데 이 극단에 취업해서 이 공연을 하고 있는 한국인 청년들이 꽤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청년들이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유, 그 목사님, 전도사님, 저희가 주일 낮 공연이 있다 보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저희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주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를 찾아다니다가 이 교회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요. 그래서 그때 담임 목사님과 함께 상의를 해가지고 주일 저녁 예배를 새롭게 이제 만들고, 그 청년들 그리고 주일 낮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신 이 성도님들과 함께 저녁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어느 날 예배를 함께 드리고 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극단 4개의 운영 방식을 듣고 제가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극단 4개는요, 모든 배우들이 다 똑같은 급료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약간 충격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 전에 이 한국 뮤지컬 업계의 이 임금에 대한 기사를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한국 뮤지컬 시장에선 그렇대요. 주연 배우는요, 한 회 공연을 하는데 500만 원에서 많게는 5천만 원의 이 개런티를 받는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엑스트라도 있잖아요. 막 이렇게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뭐 뒤에서 노래 잠깐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엑스트라들은 한 회 공연하는데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를 받는데요. 최저임금도 안 되고. 네, 정말 최저임금도 안 되는 거죠. 와서 뭐 분장하고 뭐 공연하고 정리하고 하는 모든 시간을 하면요, 교통비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충격적이죠. 주연 배우나 그 뒤에서 뛰어다니는 엑스트라 배우들이나 다 똑같은 그 급료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라서 이 청년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럼 분위기가 어떠냐고. 제 생각은 그랬거든요. 서로 시기하지 않냐고. 그리고 주연을 맡은 배우가 손해본다고 이야기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자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주연과 조연의 마음이 따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작품을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지, 그것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청년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라이언킹 공연을 하는데 그 앞에서 뭐 심바 역할을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여기서 그냥 잠깐 뛰어가는 얼룩말 역할을 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마음으로 그 작품을 정말 최고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이 정말로 성경적이라는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야 되는 거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예요. 나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역할이 있다면 그 역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 세상의 관심은 나의 자랑, 나의 업적, 나의 명성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역사에 있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그 역사,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 묵묵하게 감당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할까?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몫을 잘 감당해내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여러분, 그런데 그 지체가 하는 역할 다 다르죠. 코는 냄새를 맡아야 되고요. 숨을 쉬어야 되고요. 입은 음식을 섭취해야 되고요. 맛을 봐야 됩니다. 귀는 소리를 잘 들어야 합니다. 각자의 역할 잘 감당해야 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부터 20절 말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여러분, 그 각 지체의 역할을 맡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지체의 역할 잘 감당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각 지체들이 하나 되어 이루어가는 곳입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기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지체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임하셨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많은 신학자들은 이 장면에 대해서 이런 해석을 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을 인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선언하신 것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단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임과 동시에 자기 자신의 역할 잘 감당해낸 세례 요한을 향한 하나님의 칭찬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하세요. 마태복음 11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태어난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 가장 위대한 일을 한 사람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라고요.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메시아의 길, 왕의 길을 예비한 사람임과 동시에 신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이잖아요. 이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11절 말씀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제가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은요, 다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천국에 어떤 사람들이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복음을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땅에서의 사명 잘 감당해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정말 최선을 다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지체의 사명 잘 감당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루어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크고 작고가 없는 겁니다.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필요한 그 자리에 가장 필요한 사람 세워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 복음의 길 예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하나님 뜻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 그 구원의 길, 최후 승리의 길을 예비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역할 감당하라고 나를 그 자리에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라이프 철치가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가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듣게 될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모아 한번 기도하지요.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삶의 자리, 그리고 저희가 함께 모인 이 공동체, 이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몸에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지체의 사명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그 사명 잘 감당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시고 온전히 이 아름다운 교회 세워가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의 기도, 결단의 기도를 한번 올려드리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셨고 저희에게 귀한 사명 맡겨주셨습니다. 저희의 삶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셨고 저희에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자리마다 저희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지체의 사명이 있는 줄 압니다. 저희들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름이 아니라, 나의 영광이 아니라 나는 쇠하여지나 우리 예수님의 이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날로 흥하게 하시고, 비록 나는 쇠하여지나 나는 힘이 드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 가는 것을 저희들 바라보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저희들
우리 하나님의 칭찬 듣기를 원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 그 칭찬이 저희의 삶의 목적 되게 하시고 그 칭찬으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다시 한번 위로받고 다시 한번 저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의 힘이요 능력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